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야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만 4천 입맞은 자들. 그러니까 보통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자기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죠. 자기 안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리가 되면 14만 4천이나 아들이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제 인이 떼어지고 오늘 이 위에 보면 그 말씀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여호와 날, 주의 날, 큰 날이 이르렀다. 그때는 큰 날이 이르르면 임금들, 7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모든 게 심판을 받아야만, 죽어야만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심판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죠. 이어진 겁니다. 어둠과 빛, 그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어진 거잖아요. 내 사람은 그게 이어진 거잖아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되는 것.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것. 다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도 지금 이제 아들 되어지는 그런 과정 말씀하잖아.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모퉁이, 네 모퉁이 그러잖아요. 사방.
뒤에 나오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지금 바람을 불게 한다. 이 바람도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쪽이 있고 부정적인 게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 바람은 아네모스인데 기본은 아네모스입니다. 푸시코에서 왔는데 이게 바람. 푸시코는 호흡하다, 냉각하다, 식어지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바람 아네모스는 한번 찾아볼까요? 바람.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복음의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25절.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로 창수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우리가 이 보이는 현상은 당시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집이 튼튼하게 건축된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집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그 해일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웬만한 집은 막 떠나려가고 또 지진이나 무너지고.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세운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 기초는 어디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러니까 오직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같이 15장 4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7절도 한번 가볼까요? 바람의 내용들은 다 이런 그런 부분에 이런 일장이 자연적인 그런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영적인, 쉽게 말하면 복음과 관계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마태복음 11장 7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보이는 것은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한 번 더 보고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8절. 바람 하면 우리가 풍이에요. 바람풍, 풍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금식하는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성경은 지금 그러죠. 파도가 일어나 배가 뒤집히는 광경. 자,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유다서 1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자, 무슨 말씀을 하는가? 지금 바람의 내용들을 말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겔 요하여 발람의 옳은 길로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12절 패역한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물이 있어야죠. 구름은 물이 없으면 구름 물이 있잖아요. 물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구름 역할이 아니죠. 구름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구름이 제대로 비를 내리게 되는데 자,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제 바람 여기가 조금 그러죠. 누가복음 8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23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도 우리가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그들은 이 풍랑 때문에 자지 못한,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바람이 불면 당연히 물결이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그걸 말씀할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알죠.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 물결을 여기서 지금 꾸짖으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다.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의 말을 듣게 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생물,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듣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잔잔하게 되었다. 그 뜻은 무엇이 지금 풍랑을 쳐서 그들을 힘들게 했는가?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뭐 해를 입히게, 물론 보여지는 자연적인 것도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해를 입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구약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바람은 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호세아서 15장 13장 15절. 바람은 어찌됐든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해를 끼치는 그 자체도 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호세아서 13장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촉촉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바람. 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람, 지금 또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그 바람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아네모스인데, 우리가 구약에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바람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르하후로 나옵니다. 르하후는 뭐냐면 영입니다. 영. 신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호흡, 숨쉬다.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 가볼까요? 바람 하면은 자연적인 그런 바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는, 바람은 우리가 말을 해도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어도 나오기도, 숨을 내쉬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후 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람이 힘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이 바람 할 때 이 바람이 뭐냐면 퓨누마입니다. 퓨누마. 그 퓨누마가 지금 그 구약에는 르하우와 같다는 거죠. 르하우, 영, 신, 말씀. 그래,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도 보면, 그 거듭나는 자, 거듭난 자에 대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그 성령을 지금 거듭나는 것을 뭘 말하면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0절도 한번 가볼까요? 바람. 주께서 주의 바람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바람 뭐냐면 루하우입니다. 루하우가 뭐라고 했어? 영, 또 신으로도 됐지만 루하우가 영은 뭐라고요? 말씀이라 말씀. 자연적인 그런 바람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보이는 것은 바람, 보이는 거 그러죠. 그렇게 보이지만 또 볼게요. 민수기 11장 31절. 그래서 여기도 아네모스 바람 할 때 아네모스도 뭐냐면 바람이라 바람. 호우바다, 부시코에서 왔는데 호우바다 뭐 시키다 그런 내용이 있죠. 민수기 11장 31절. 31절도 보면 왜 좀 길어지긴 한데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아까처럼 여호와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곳에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유 2비끼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래서 다 뭘 지금 설명하느냐면 지금 그걸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지금 바람을 불어 보이는 메추라기를 날게 해서 그들이 육신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도 영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하는가? 이게 성령의 날 일어나는 사건이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이 성령이 지금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보이는 걸 통해 지금 3절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지금 임하다. 임하다. 자,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겠죠. 보이는 그런 바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이것도 보면 땅, 보이는 이런 지면, 또 바다, 각종 나무, 이 내용도 보면 뭘 말씀하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 바다라면 보통 이방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 또 뭐 사람들. 다 이런 걸 내용하잖아.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 한번 다시 가볼래요?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 분다라는 뜻도 보면 푸네오라는 그것도 숨쉬다, 거칠게 숨쉬다, 불다 그런 내용들이죠. 이르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사방이죠. 내 모퉁이에 있었다는 것은 사방. 우리가 복음이 증거할 때도 사방이잖아요. 사방, 온천지, 동서남북.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땅, 바다, 각종 나무 이런 내용은 자연적인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보이는 이게 본다는 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천사 이제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가지잖아요. 내 천사가 바람을 불어서 지금 해하게 하는 것과 다른 천사가 인을 치고 와서 여기서 인을 치는 것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합니까? 여호와 날 그 인을 떼니까 계속 인을 떼니까 이제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은 별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만 심판되어져야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도장이라고도 하고 인에 대해 설명할 건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지는 게 아니라 해 돋는다 그러잖아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땅과 바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을 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저기도 보면 다른 천사라 그랬잖아요. 아까 천사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해롭게 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 그래서 이 해 돋는이라고 하면 해라는 것은 우리가 헬리오스가 기본인데 거의 보이는 그런 해를 말하지 않죠. 하이레오마이인데 뭐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자력으로 취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온 건데 해라는 것은 이게 돋는다라는 뜻은 아나톨레스 기본어인데 빛이 떠오르다, 돋는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해가 돋는다 그러면 빛이 지금 떠오른다 그러죠.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나텔로는 일어나게 하다, 일어나는, 솟아나는, 오르는 그런 뜻이 플러스 델로스인데, 위에, 뭘 통하여, 델로스는 결국, 한계, 종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사기 5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무슨 뜻인가? 해 돋는 데서, 그런 내용이, 해 돋는 데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인치기, 도장 찍겠다는 거죠. 인친다라는 거죠. 인도 설명할 건데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두 분리잖아요. 해를 받는 자, 해롭게 될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분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뭘 설명하냐면 미워하신다 그 뜻은 죄입니다. 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세상과 보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보탠다는 것은 죄되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되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미워한다 그 뜻은 뭐냐면 죄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죠. 첫째 것을 그래서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누굽니까? 큰 아들은 에서죠,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같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40년, 4라는 숫자. 육체자, 육체. 태평했다. 전쟁이 없었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말라기 4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 뉘앙스가 지금 뭘 말하는 거잖아요. 내 땅 내 모퉁이의 천사, 지금 헤롯겔 천사를 멈추게 하고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인을 가지고 동쪽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지금 그 인치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14만 4천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는 그 지금 의로운 해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의로운 해 그 뜻이죠. 자,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동쪽에서 의로운 해 떠오른 것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주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78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려 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거 돋는 해, 그 해가 지금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에 보면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를 보면 보이는 창조라고 생각하는 이 첫째적인 거죠. 그죠. 문자적인 부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 내용이 베레시트 바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샤마임이 천지 하늘 그게 하늘들입니다. 하늘 짝이 짝.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창조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은 하늘과 창조죠. 땅을 창조한데 그 내용이 지금 아들들을 지금 거기에서 창조한 그 집에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위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위에서 임한다잖아요. 비도 위에서부터 오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치는 위에서부터 내립니다. 그게 창조의 법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에서부터 내려야 되는 거죠. 밑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산 여인도 보면 보이는 걸 먹으려 왔잖아요. 물 떠러 왔잖아요. 물동이 일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죠. 우물가에 가서. 그러고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있어 위에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위에서 오는 그 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러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래서 선물하면은 값없이 주는 것 이렇게 한데 이 선물은 도레마. 이건 지금 도로마로 써졌나? 도레아. 그래 선물인데 그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면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막 좋은 거 이렇게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물은 뭐냐면 단 하나.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야만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게 아들이 되는 자의 아버지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자,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요. 뭐니까 위로부터 오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서 주는 말씀. 그게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낳았다 그 뜻은 말씀을 낳았다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됐다. 호몰로게오가 됐다. 시인한다. 그 마음의 의가 되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진리가 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구원. 78절 아까 가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1장 78절. 구원에 대한 거 설명하는 겁니다. 인치는 것도 구원에 대한 거죠. 누가복음 1장 78절. 자, 해뒀는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원 말씀하시고 79절.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두움, 죽음의 그늘. 그 내용이 다 뭘 말씀하냐면 어두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2절에 창세기 2장 2절에는 1장 2절에는 그 상태 한번 가보고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그 상태가 어둠입니다. 기품. 그 상태가 혼돈된다. 육체에 속해버렸다. 그게 뭡니까? 무저갱에 있다. 기품이 무저갱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심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뭐냐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빛에 인도하시는 그 일은 그 생명 주기 위한 것, 빛되게 하는 것. 지금 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천지창조의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되잖아요. 자, 에베소 5장 14절 가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무슨 빛을 비춰준다고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깨어라 그러면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자. 죽음에서 죽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볼까요? 그게 복음의 빛입니다. 빛은 이런 자연적인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의 복음의 빛, 그 빛이 사람에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그게 빛을 비춰주는, 계속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해. 보여지는 자연적인 해, 자연적인 달, 자연적인 빛, 이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말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죠. 그걸 모르는 자가 잠자는 자고, 죽은 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인데 3절, 4절. 이게 그래서 복음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잘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빛이라고 해요. 참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참빛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 참빛을 증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빛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5절에 지금 설명하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걸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2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 뒤에 내용이 다 지금 들어있습니다. 또 보면 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 이 해롭게 할 그 뜻이 뭐냐면 아디케사이, 아디케오가 기본인데 해롭게 하다는 것은 부당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해치다, 불공평하게 하다. 또는 아다코스에서 왔는데 부정한, 사악한, 불의한, 불우 여러 가지가 뜻이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한 두 개만 찾아볼게요. 해롭게 한다 그 뜻이 뭐냐면 해하고자 라는 뜻도 있고 불의를 행하여 라는 뜻도 있고 잘못한 것, 원통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 9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하고자 하는 것만 찾아볼게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괴롭힌다 그런 뜻으로만 보죠. 11장 5절 계시록 11장 5절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면 무슨 말씀하신가 그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에서 예전에 보면 용가리처럼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이는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걸 태워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저 자가 나를 해나게 하면 불이 나와서 그를 소멸시켜버리는, 태워버리는. 근데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불이 나온다는 뭡니까? 물 아니면 불이잖아요. 그럼 불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이 이리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가 그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면 그 진리를 가진 자는 그 진리가 없는 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죽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와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 죽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를 자기 친을 조롱하니까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이. 사자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장 3절 여기에 보면은 이마에 인치고 그 얼마 666 표 받지 마라. 666이 아니라 666입니다. 키 크시 스티그마 근데 666인데 666
그 내용 있죠. 제 카페에 올려놨는데. 여기도 지금 머리 여기다 인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침 받지 마라 그런데 그 문자색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제 인을 설명할 건데. 그 이마는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은 메토폰은 메타 플러스 옵스인데 얼굴 그 한복판에 또 메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연합이란 뜻도 있고 연속이란 뜻도 있고 따라다라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마. 에스겔서 9장 4절. 이것도 지금 에스겔서에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9장 4절. 여기까지는 볼게요. 7장 3절까지만. 에스겔서 9장 이르시되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는 지금 뭘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걸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구별된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 아니면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두 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받지 않으면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세레트 아데바림 우리 십계명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야 나의 다른 신을 첫 번째 말씀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애적인 걸 말하잖아요. 아, 다른 신을 섬기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을 안 섬겨. 그래서 뭐 인형도 집에 안 갖다 놓고 제사에 가서 절도 안 하고 아예 거기 가지도 않고 그런 예적인 걸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계속 뭘 말해?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네 안에 그 진리가 없으면 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저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은 가증스러운 자들과의 반대되는 이마를 표하는 하나님의 이는 너 내 것이다라고 표하는 그런 두 분류로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그런 걸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에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좀 설명할 건데 자 계속 가볼까요? 6절까지.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초소 6절. 지금 여기서 말 죽이는 거잖아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송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옛 성전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개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17절. 표 받는 것과 안 받는 거. 지금 이 오후에 설명할 건데. 하나님 위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옛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이 시작되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지금 그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순종하지 마음이 굳어 전번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순종하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자들 따로 세우고 그러잖아요. 거기 성령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눌 때 갈라내는 구별하는 분별하는 그런 게 지금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한번 했었는데 오후에는 입맞은 자들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18장 보면 여기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다인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었냐면 네이지파가 들어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그거 내용입니다. 가정스러운. 단지파 18장에 보면 그냥 우상 섬기는데, 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18장 4절 한 절만 가볼게요. 그래, 죄와 의 두 가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이 두 가지요. 죄에 참여한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여자 혈과 욕으로 있는 자들, 혈과 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 그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육과 영에 대해 설명하죠. 에베소서 5장인가?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에베소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육체와 영에 대해서 설명. 갈라디아, 에베소인가? 일도 헷갈리네. 그래서 오늘 그런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지금 설명한 내용에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지금 다 설명한 겁니다. 입맞은 자들, 또 거기서 심판받을 자들. 이것은 막 분리되어지는 것보다도 그것은 누구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